부르시는 음성,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떨기 나무가 불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를 않자 모세가 왜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을까? 떨기 나무에 불꽃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름 받은 자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장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왜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강하게 불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보니까 두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어두운 밤에 나를 부르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중마고우 6명과 함께 수박 쓰리를 하러 가던 중
아주 어두운 밤에 정대야, 정대야, 나를 부르는 교감 선생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하숙하시던 교감 선생님의 부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정대야,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거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교회란 것은 나의 생각과 삶의 자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지인 나에게 영혼의 집인 교회에 가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교회가 장성군 상계면 사창리에 있는 사창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입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만난 사창교회는 반쪽 초가집 예배당이었습니다. 반쪽 초가집 예배당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정형적 시골 교회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저 유럽의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배당의 첫 인상은 치장된 모습이 전혀 없는 가장 소박한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쪽 초가집, 아주 초라하고 꾸밈이 없는 소박한 작은 예배당 안의 내용은 깊고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의 학문인 형이 상학이 있는 영성학교였습니다. 깊은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당 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다. 깊은 진리를 채워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율법과 복음, 수평적 삶, 수직적 삶, 윤리적 삶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내용은 죽음 후에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의 문제가 토론이 되고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깊은 진리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 머물러 사는 자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내용을 어거스틴은 두 토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하늘과 땅,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땅은 세속,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의 거룩성의 속성, 모습은 진실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사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가장 선의 모습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의 속성, 모습은 정결입니다.
정결한 삶은 깨끗한 삶, 흠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진실의 열매가 정결이며 정결한 삶이 흠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은 나의 삶 전역을 말하며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더러움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예배당 안에 있었고 예배당 안에 진솔한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성의 모습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당이 준 은혜입니다. 예배당이 준 은혜는 철학적 삶에서 신학적 삶으로 철학과 신학의 만남이 준 은혜인데, 철학은 묻고 질문을 하고 신학은 묻고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다. 철학적 삶은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의 저서에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고들 하는데 언제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산다고들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간다고들 하는데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헤르만 헤세의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나는 누구인가? 실존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의 시작은 실존론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서울대학의 윤리 철학을 가르친 손봉호 교수님의 명저이기도 합니다.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자연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철학적 삶은 끊임없는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 묻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형이하학인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질문의 기초요, 개념이며 서론입니다. 신학적 삶은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질문의 답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며, 형이상학은 종교와 신학입니다. 인간의 질문의 답이 종교의 내용을 간직한 경전인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준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삶을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이 주기 위함이다. 우주의 위대함 속에서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는 답이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 보이는구나. 예배당이 우리들에게 준 은혜 두 번째는 상승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줍니다. 서방 로마 카톨릭의 영적 거성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영적 거성으로 만든 것은 암브로스 감독, 이 감독은 목사를 말합니다. 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가 어거스틴을 영적 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상승된 삶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당 안에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생각 속에 살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솔직히 내면을 바라보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왔더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달음이 나에게 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책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손, 한 주간 동안 깊은 사고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생각, 말씀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책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내면의 삶이 상승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만난 작은 예배당, 초라하고 소박한 예배당의 만남의 축복은 유대했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을 만났기 때문에 상승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주는 축복은 유대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을 내용으로 채우고 채워가는 우리의 안,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요, 축복받은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당 많이 주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당 안에 나를 인도하셨고,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깊은 진리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이 진리로 채워지게 하소서.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